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생명을 이 땅에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에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날들 동안 오늘 또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처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아마 한국은 이제 벌써 11월 19일 정도 되면 상당히 날씨가 쌀쌀할 것 같은데 겨울이 이제 다가온 것 같은데 이곳 남아공은 거꾸로 완전히 뜨거운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똑같은 지구에 살아도 북반구에 사느냐 남반구에 사느냐에 따라서 계절이 완전히 정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돈 많은 부자들은 이 남아공 케이프타운 같은 세계적인 관광 도시에 집을 구해놓고 이 노인들은 따뜻한 것만 찾아서 철새처럼 다닙니다. 그래서 유럽이 여름일 때는 유럽 가서 살고 이게 남반구가 여름일 때는 또 이쪽으로 철새처럼 와서 따뜻하게 살고 그런 노인들을 많이 봅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고린도후서가 어떤 책이냐? 이건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저랑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고린도후서의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고린도후서를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바울이 신약 27권의 책 중에서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서 히브리서를 만약에 바울이 썼다고 하면 14권을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썼습니다. 히브리서를 다른 사람이 썼다고 해도 바울이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13권의 신약 성경 중에서 바울이 쓴 성경 중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시는 분은 잘 대답하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오늘 꼭 노트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쓴 신약의 13권의 책 중에서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성경은 13권의 책 중에서 어느 책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고린도후서 이렇게 답을 하면 100점 4점씩 맞아봅니다. 아예 노 목사님 그런 걸 꼭 알아야 뭐 성경이 있는데 도움이 됩니까? 예,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자기의 개인적인 그렇게 간증을 많이 썼을까요? 다른 성경책에는 자신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간증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공식적으로 또 이런 성경에 그런 간증을 함부로 안 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게 이제 자기 육신과 함께 갔는지 영만 갔는지 자기도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꿈속에서 내가 간 건지 실제로 내 육신이 같이 간 건지 환상 중에 간 건지 그게 내가 이제 그게 자기도 너무나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데 어쨌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옛날에 에스겔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다니엘에게 환상과 비전을 막 보여주시듯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그냥 하늘나라에 데리고 산채로 가셔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하늘의 영광을 다 구경시켜 줬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어떤 책을 보면 인천의 어떤 개척교회를 하는 어떤 목사님이 저녁마다 철야 기도를 하는데 그냥 자기 강대상 뒤쪽으로 막 환상이 열리면서 막
어떤 교인들은 가서 지옥을 보고 어떤 교인들은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를 만나서 천사하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막 그런 걸 책으로 써가지고 온 세계에서 그 교회 구경하러 온다고 막 오고 이제 그 교회가 이제 크게 부흥됐다. 그런 책을 미국에 갔더니 누가 읽어봐라고 해서 읽어봤습니다만은 이제 그게 다 신학적인 그 배경이 그래서 참 중요한가 봐요. 이 신앙에도 다 그게 그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영적인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저같이 좀 보수적인 말씀 중심의 성경 중심의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성령 그 이런 아주 근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아이고 그냥 자기가 기도하는데 자기 교인들이 영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아이고 강대상 뒤로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막 뭐 얘들까지 다 그랬다. 그런 것은 영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지간한 인간의 심리는 그런 데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런 데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는 뭐 여러분 알아서 자기 신앙을 알아서 해야 되지만 참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우리 마음이 다 열려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런 기적 중심, 표적 중심, 뭐 이상한 환상 중심 그런 것에 몰려드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런 사람들은 집회를 할 때 막 성령 춤을 춘다는 걸 막 사진까지 찍어서 그 책에 넣어놨는데 그래도 유튜브에도 막 그런 게 나와서 제가 보니까 아이고 유치해서 못 보겠어요. 그냥 유튜브를 얼른 꺼버렸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그 어른들이 무슨 교회가 무슨 뭐 나이트클럽도 아닌데 앞에 나와서 성령 춤을 춘다고 막 무엇이 이러고 저러고 했었는데 그게 뭔 성령 춤이답니까? 그냥 춤이지. 아이고 나는 여러워서 그런 거 못하겠어요. 그래서 참 신앙의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다 이게 교단마다 다르고요. 교회마다 다르고 지도자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교단, 어떤 교회, 어떤 지도자의 신앙의 가르침을 인도를 받아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좌우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인지 책망하실 것인지 그런 것까지 다 결정돼요. 사도 바울의 왜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간증을 많이 하느냐? 그 이유는 제가 고린도 전서 공부할 때도 말씀 설명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강하고 부흥은 되고 막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했지만은 너무 무질서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게 나는 바울파다 하는 바울파들은 바울을 열렬하게 지지를 했겠지만 나는 바울파가 아니에요. 나는 아볼로에게 은혜 받았어요. 나는 베드로가 최고 사도라고 생각해. 아이고 나는 인간의 파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막 이러고 바울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해버렸대요. 아니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컸다고 해서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교회를 개척한 그 전도자를 사도로 인정을 안 해버리니까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 아프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본 것까지 다 고린도후서의 개인적인 간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거예요. 참 그 고린도후서를 읽고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이 찔림을 받았다 그래요. 야, 우리가 참 사도 바울을 너무 무시했구나.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양떼들처럼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사도가 된 그 표시가 뭐냐? 내가 왜 사도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자기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이야기를 한 끝에 뭐라 그러냐면 나의 사도된 표시는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만약에 누가 나에게 당신 목사요? 뭘 목사라는 걸 증거해? 어디 신학교 나왔다고? 신학대학원 나왔다고? 그러면 목사요? 무슨 학교를 이수하면 목사인가?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어느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내가 어느 사도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사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 핵심적인 증거를 댔는데 첫째는 자기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경험해 봐서 알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많은 걸 희생하면서 살았는지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인격을 보고 내가 사도인지 아닌지 너희들이 판단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된 증거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이건 뭐면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면 주님의 사도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그런 능력들과 표적들과 기적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울이 사도된 그 표시다 그랬어요. 그들이 열매를 보고 안다 이거죠. 마태복음 7장에도 마지막 심판날에 다 주여 주여 사람들이 하지만 뭘 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안다 그랬어요. 그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어요. 이런 목사된 선교사된 사도된 표지뿐만 아니라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진짜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그런 걸 지금 심판날이 아니라도 알 수 있는 표시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근데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이단에 속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고 영혼 구원에 불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에 충성하지 않고 그런 열매를 보면 어떻게 그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보고 안다 하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5장 36절에 하셨죠. 뭐라고 하셨냐면 내게는 세례 요한이 보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고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침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는 침례 요한이 증거한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는 100% 옳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능력과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수백 명이 먹을 포도주를 갑자기 어디서 만들어낸다. 근데 그 물 항아리 가득 찬 그 물을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떠다가 갖다 줘라 그랬더니 물을 떠다 줬는데 어느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신 표적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만 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고 남은 것이 12강주리가 되는 그런 표적과 기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가 넘쳐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을 읽으면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냈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면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인도함을 받고 전도가 되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을 알겠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끔
여러분 간증합니다마는 제가 가장 내 인생에서 기쁜 순간이 어느 순간이겠어요? 누가 나에게 노 목사님은 어느 순간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적인 행복한 순간도 많았지만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예배 마치고 나와서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오늘 제가 평생 교회를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마침 목사님 설교를 들었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예수 믿기로 확실하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를 참 받고 들을 때 얼마나 주의 전도자의 마음이 기쁜지. 한 영혼이 내가 전도하는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를 따르기로 했다. 이게 얼마나 큰 복.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부흥회를 하는데 자식들 많이 손을 잡고 가족들이 와서 인사하면서 노 목사님 10몇 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참 은혜를 받고 이렇게 저희 가정이 다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 인사를 받으면 그렇게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구나. 그런 이 하나님 일하면서 느끼는 그런 보람과 행복함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이 나타날 때 제일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시작하자마자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1장을 읽으면 아실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복음 전하다가 고생을 했는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사형 선고. 저와 여러분은 사형 선고를 법정에서 안 받아봐서 그런 거 잘 모릅니다만은 재판관이 그냥 사형하고 탁 때려보면 가슴이 철렁할 거 아닙니까? 그런 기가 막힌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고린도후서 1장에 10번 이상이나 그 또 단어가 나오는데 위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위로. 여러분 제 말을 듣고 한번 읽어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은 위로라는 말과 고난이라는 말이 자꾸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나에게서 예수 믿으면서 넘치고 많은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도 똑같이 넘친다는 거예요. 고난이 나한테 10번 왔으면 위로도 나한테 10번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고난을 없도록 고난을 암당하도록 이 세상을 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어떨 때는 그냥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이 앞이 깜깜하고 가슴이 철렁한 순간들을 많이 맞게 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죽을 고비를 참 너무 많이 넘겼습니다만은 참 하나님이 나를 오래 살게 하실란가 봐요. 지금도 폐병 들은 흔적도 있고 교통사고로 장애인이고 지금도 달리기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장애인이 돼 있고 온몸이 부서져 교통사고로 뼈가 10개가 불라지고 수술을 수없이 하고 참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하나님이 아직도 숨쉬고 살게 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신 게 참 하나님이 참 끈질기게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구나 하는 게 너무 놀라워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 계시는데 그 정주채 목사님이라고 향상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우리 목사님은 그런 원로 목사 제도도 싫어하십니다. 교회 개혁을 정말 원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정주채 목사님 우리 아프리카에 오셔서 저희 아프리카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끼쳐 주실 때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노 목사님, 저는 결혼할 거라는 소망도 없었고 경남 하동 쪽이 목사님 고향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동에 그 섬진강 그쪽에 설교하러 가면 정 목사님 늘 생각나요. 그 하동에 가면 토지의 그 원래 그 배경이 되는 그런 아주 유서 깊은 곳도 있고요. 또 벚꽃 필 때 가보면 아주 벚꽃이 이쁘게 섬진강변 따라 피어 있고요. 그 화개장터도 있고요. 그 아주 예쁜 곳이라고.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참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너무 몸이 그 하동에 자라는 참 청년 시절에 몸이 너무 약하셔가지고 병이 드셔가지고 결혼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 지금 사모님을 너무 목사님 귀하게 여기시죠. 다른 여러 번 선을 받지만 아이고 몸이 약해서 그 못 쓰겠다 그 총각 그래가지고 다 싫어했는데 사모님은 하나님 마음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어차피 죽을 사람이라면 내가 결혼하든 안 하든 죽을 거고 어차피 하나님이 살릴 사람이라면 살리실 거다 하는 그 믿음을 사모님에게 주셔가지고 몸이 병들고 힘든 청년이었지만 사모님이 결혼해 주셔버렸어요. 사모님이 너무 좋으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고 생각할 때 40살까지 살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자기는 많이 오래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역하면 사셨는데 지금 뭐 일찍 조기 은퇴하시고 이제 뭐 70이 다 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살게 하시잖아요.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죽음의 순간도 고난도 힘듦도 어둠도 캄캄한 순간도 수없이 많이 오지만은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강력하게 성령의 위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데는 전문가신데 자기 백성을 위로하실 때요. 위로하시는 방편이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성령의 위로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강건하여지고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고 부흥돼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고난도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제가 저하고 너무 친했던 목사님, 조주연 목사님,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실 때, 마지막 떠나실 때 이제 죽을 때가 되시니까 병원으로 가자고 하고 순천병원에 가셔가지고 의사에게 또 자기 가족들에게 말해서 자기 시체를 전남대 의대생들 연구하라고 그것까지 이 세상에 있는 마지막까지 다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다 내어주고 가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위로가 아니면 어떻게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그 죽음을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가 병이 들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모두 감당할 시험만 주신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모든 시험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성령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신다 그래요. 말씀 통해서. 그래서 시편 119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참 그 아픈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매일 이렇게 유튜브 댓글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이 많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는 것을 그런 간증들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적혀진 말씀은 사실이죠. 주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내가 고난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의 나그네 된 인생길에서 주의 말씀이 내 입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루와 말씀의 이루, 또 기도할 때 하나님 힘주시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 또 위로를 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위로를 주시고. 저는 마음이 힘들고 울적하고 외로울 때는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물론 음정은 틀리고 노래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이게 찬송도 하나의 기도잖아요. 곡조를.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요, 한국에 온 호주 선교사님이 힘들고 어렵게 경상도 어느 시골집을 다니면서 힘들 때 그런 찬송을 지어서 불렀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예.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겨 주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셔서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던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고 순교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붙잡고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그 동일하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는 사랑하는 우리 오늘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 우리 꿀송이 보약큐티 식구들, 다양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주여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암덩어리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취업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고통당하는 아버지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돕는 손길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하며 주를 의지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이겨내며 견뎌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